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26번째 걸림돌인가 모퉁이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내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함께 기뻐하는 복된 날인데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지난번에 제가 예수 탄생교회를 잠깐 소개해 드렸죠. 겸손의 문, 누구나 다 엎드려 경배하며 들어가는 그 교회. 또 다른 교회가 근처에 있어요. 베들레헴 목자들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지순례 가서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목자들 교회 밖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안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양을 쳤던 그 장소, 동굴이에요. 저 굴 안에 이제 양을 쳤는데, 그래서 저 동굴을 교회로 만들어서 지금도 기념교회로 삼고 있죠. 그 굴 안에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모형을 저렇게 딱 올려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이제 기뻐하는 그런 이제 교회인데요. 최근에 또 이 교회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루터 교회에서 아주 특이한 장식을 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 보통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도 이렇게 뭐 트리도 예쁘게 해놓고 있지만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신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죠. 장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교회는 보니까 아기 예수님의 그 모형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위에 있어요? 돌 위에 있죠. 아주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돌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누워 계시죠.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폭격을 받아서 집이 무너지고 그 돌에 깔려 희생당하고 죽어가고 있죠. 그 민간인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희생과 죽음,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자 그 교회가 저렇게 돌 위에다가 예수님의 모형을 놓고 그렇게 장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말먹이통에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저 사진과 같이 돌 위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 시사하는 것이 있겠죠. 예수님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오신다면 어디에 오실까요? 가장 낮은 곳에 무너진 터 위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과 죽음과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과 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더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느끼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9장 말씀 계속해서 나누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탄생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고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선택이죠. 구원은 바로 그 선택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네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네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며, 만약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책임,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과 믿는 이방인의 이 문제를 정리하고 9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30절과 31절 말씀, 자,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의를 따른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의란 말은 로마서 전체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깨어졌고 끊어졌고 분리됐어요. 자, 그런데 이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죠. 율법도 주셨고 믿음의 언약, 약속, 조상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탄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 법을 따라갔어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 하나님과 온전케 되는, 올바르게 되는 그 법에 이를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디어 32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왜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는가? 자,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행위란 말은 바로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자신의 공로를 쌓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주제가 등장을 하죠. 우리는 그러면 믿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행위를 의지하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바로 오직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행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 그 법을 지킴으로 내가 공로를 쌓아서 의를, 하나님과의 바로 올바른 관계를 얻고자 한 것, 이것이죠. 자,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 카드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체크카드는 이 카드 계좌에 돈이 쌓여 있으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이 카드에다가 마일리지로 돈을 쌓아요. 열심히 내가 착하게도 살고 선행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뭔가 내가 해서 여기에다가 마일리지를 쌓아서 이걸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쌓아봐야 그 마일리지는 금세 동이 납니다. 그 마일리지로는, 이 카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분명히 막히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하려는 이 카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카드가 있죠. 자, 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다른 카드. 이 카드는 무제한, 한도가 없어요. 꽉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선물로, 은혜로 받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행위로 나아가다가는 우리는 분명히 막히게 되고 다 고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지만, 은혜로 선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나의 행위나 공로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이신칭의, 로마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엇을 열심히 하고 지킴으로, 율법으로 하려다가 걸려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타 종교, 자력구원이에요. 특별히 불교,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것, 그게 타 종교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의 규칙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과 똑같겠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 받으려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걸려 넘어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눈길에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헌금하고 섬기는 여러분에게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해서 직분을 받아서 뭔가 내 행위와 내 공로로 구원의 의리를 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걸려 넘어지고 실패할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헌금하면서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이 나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처럼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박살나게 될 거예요. 다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예수님이죠. 근데 이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집니다. 걸림돌, 거치는 바위,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된 바, 자, 원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돌, 무슨 돌이죠?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다. 기초석이다. 예수님이 바로 기초석, 그 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 그렇다면 한 구절을 우리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을 아주 또 자세하게 풀어놨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이라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바닥에다가 모퉁이 돌을 딱 놔요. 그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고 그 돌로 그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그 돌이 너무나 귀한 보배와 같은 기초돌, 모퉁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에이, 믿는다고 뭐 천국 가겠어? 그래도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선행도 하고 내 공로를 많이 쌓아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믿는다면 누가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석이 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모퉁이돌, 기초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 낮고 낮은 천한 곳, 바로 그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구세주가 되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 돌이 될 것이다.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산돌, 리빙스톤, 바로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두도 나의 반석으로 삼고 그 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공로, 신앙 마일리지를 쌓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박살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설 때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대속의 공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 걸림돌인가? 아니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배로운 반석, 모퉁이 돌이 되는가? 바로 오늘 다시금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번 성탄은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죄악의 파도가 몰아닥쳐도, 세상에 수많은 원수마귀의 미혹과 간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선자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반석 위에 굳게 일어나서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시간 영접하십시오.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